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법당에서 한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30년을 함께 지낸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폄하하기만 합니다. 아들은 40이 다 되어서도 집에 돈만 달라고 하고 며느리는 저를 마치 가정부 취급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가 어려울 때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끈찬이 혼자 남을 것 같아 두렵고 계속 지내자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욱 절실해집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관계들을 계속 끌고 가야 할까요? 혹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불교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지혜를 통해 언제 어떤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정한 수행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신 후에는 불자님들께서도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올바른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고민하셨던 그 관계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을 마시게 하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사귀지 말고 비열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선한 법과 사귀고 최상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왜 나쁜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지만 늘 부처님을 질투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바위를 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교화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데바다타가 계속해서 승단에 해를 끼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해하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불자님들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자님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사람, 불자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불자님이 발전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자님이 절에 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것을 비웃거나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자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고 불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로워도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비정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동안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만난 후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는지, 어떤 사람과 대화한 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말입니다. 그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점차 줄여가십시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보름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관계라서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깊은 대화는 피하십시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독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머물지 말고 머물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 집착할 때 그 관계가 우리를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것은 물론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조사님에 대한 집착조차도 버려야 진정한 해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외로울 것이라는 집착, 이 관계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집착,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집착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보십시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보살님이 계셨는데 40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잘못될까봐,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전세금까지 빼서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다음에 또 실패하면 또 와서 손을 벌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완전히 망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을 때 그 아들은 병원비가 든다며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아들을 버리게 만들었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셨고 아들의 부탁도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크게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끊는 것의 힘입니다. 집착을 끊으면 상대방도 자유로워지고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영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그 괴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그 집착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을 자주 독송하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되뇌며 모든 관계도 공하다는 것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가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십시오. 원효대사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한 남자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효대사께서 그 남자를 꾸짖거나 쫓아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과 계속 부딪히면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여기 모인 분들도 법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쌓게 됩니다. 불자님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자비로운 일일까요? 오히려 그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불자님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2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보살님의 험담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래도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20년을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보살님의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보살님의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참음이 오히려 그 친구로 하여금 더 나쁜 업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살님은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자 보살님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보살님께 찾아와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보살님이 떠난 후에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힘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이 관계가 계속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만약 둘 다에게 해롭다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업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비심을 유지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할 때도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진정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을 위해 낡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보낸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백장선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그릇에는 한 가지 음식만 담을 수 있다. 새로운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인연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친족들이 부처님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마저도 처음에는 부처님의 출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위대한 불법을 펼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가족들의 반대에 굴복하여 환속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위해 낡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보살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함께 다녔던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과 원망만 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살님이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절에서 새로운 법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살님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새로운 법우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예전 친구들과 계속 만나셨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리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쁜 인연을 정리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과는
점차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절에서 하는 법회나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불교 공부 모임에 나가 보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법운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보십시오. 서예를 배워도 좋고 등산을 해도 좋고 요가나 영상을 배워도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오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불자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을 마시게 하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집착을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셋째,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을 위해 낡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한정된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혼자는 없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불자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이 모든 불자님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고 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